최근에 한 주택조합에서 대토 부지 비용으로 150억 원과 그리고 보상비로 500억 원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시는 한 대표가 어떤 시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보상금으로 받은 500억은 선교사업, 대외사업에 제가 꼭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할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쯤은 교회 건축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없는 그 사람의 발언 중에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 지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 구절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이었어요. 저도 자주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진리였어요.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져야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인용하신 성경 말씀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인용하신 그 말씀은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 학개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지만 1장 4절과 8절 말씀이 굉장히 자주 인용되었는데,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왜 아멘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죠? 여러분, 이 학개서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성전을 지으면 복을 받는다, 또는 반대로 성전을 짓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일까? 무조건적인 예배당 건축이나 무차별적인 교회의 건물 매입의 정당성, 당위성, 합리성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져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은 절대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갖다 들이대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일단 크게 지어, 그러면 채워져 라는 일종의 세속적 욕망의 논리라든지,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크기에서 온다. 크면 클수록 권위가 커지는 것이다 라고 믿는 만몬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성전 건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어마어마한 죄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죄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쟁, 그리고 그 악취가 전국 곳곳에서 또 풍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셨을까? 성전 건축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초점에 맞춰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개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학개서는 기간으로는 4개월의 이야기입니다. 4개월의 이야기이고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이 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의 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학개서의 전후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 성경의 에스라서의 특별히 1장부터 6장의 기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공식적인 멸망 전에 이미 1차로 쳐들어와서 아주 그 땅을 짓밟아 놓은 다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그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그렇습니다. 역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알고 싶으시면 주중에 성경 공부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위 속된 말로 아다리가 잘 맞았어요. 하필이면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리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칙령이 내렸는데 조서입니다. 전국에 보내는 왕의 명령이죠. 그 명령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유다 백성들이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으로 돌려보내라. 두 번째 명령이 뒤따라요. 그것이 뭐냐면 무너져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이방인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 가운데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돌아가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세간, 또 먹을거리, 가축도 딸려 보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고 그 성전을 장식할 수 있는 금은 보화도 같이 딸려 보냅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서 건축만 하면 되도록 했던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 따라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42,000명이 넘는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만 1년이 지나고 2달째 되는 해에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예비되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작하면 되지 왜 1년 동안이나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가 그 폐허 위에 이 제단만 겨우겨우 쌓아 올린 채 제사만 드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1년이 지나자마자 아마 그들도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다시 정착을 위한 이런저런 정리도 점검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죠? 거대한 방해 세력이 등장해요. 그 방해 세력은 누구냐면 아시리아에 멸망했다가 그 땅에 남아있는 옛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쭉 살고 있다가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힘 보태게 내버려 두지. 그때 남유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우리 남유다 백성들의 일이지 당신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일이 아니다. 손 담그려고 하지 마라. 젓가락 얹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쫓아내버립니다. 이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격분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 그들이 벌인 방해 공작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투서입니다. 투서. 페르시아 왕궁에 투서를 적어 보내요. 그 투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임금님, 여기 당신이 자비를 베푸셔서 돌려보낸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임금님의 나라에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음모가 적혀 있는 그런 투서였습니다. 사실 조금만 따져봐도 그 4만 명, 기껏해야 10수만 명 되는 그런 인구 가지고 뭘 반역을
꾀하고 또 실제로 일으킬 수 있겠나 싶지만 권력자들에게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나 봐요.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 중지. 절대적인 권세와 권력의 힘으로 짓눌러 버린 것이죠. 그렇게 성전 건축은 스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15년. 그동안 페르시아에도 왕이 3번이나 바뀌어요.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습니다. 아주 길고 긴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 1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토록 분노를 담아 쏟아내시며 촉구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조금 되실 거예요.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명령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해 공작이 있다는 핑계로 권력과 권세의 짓누름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강하다는 그런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룬 것이 15년 16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것이지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너희 집 잘 꾸미며 잘 살려고 도모할 때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름 아니라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뒤바뀐 채로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뿌리를 굳게 내리고 단단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틀린지도 몰라요. 그것이 아픈 일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괴로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건 너무나 그냥 당연한 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죠? 제일 중요한 것. 관계라고 우리의 생명의 상 공부 때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온전치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든 자연과의 관계든 심지어 나 자신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워 알고 있고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잘 알고 있어요. 경험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환하고 지내온 10수년을 돌아보아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왜 많이 거두지 못하고 배고프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줄줄 새 나가는지 아느냐?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그렇게 이 본인들만 잘못되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많은 사람들과 자연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연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에 겪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등한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제살기에 급급한 인생들은 그런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조차 악영향을 그들에게 불행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그토록 촉구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도구예요. 도구. 통로예요. 왜 성전이
도구고 통로가 될까요? 구약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그곳으로 사람들이 달려나와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송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요구한 것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나를 예배하라. 성전은 도구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애정의 마음. 누구를 향한? 15년 동안이나 모른 척하고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눈빛 한번 맞추지 않고 등 돌리고 지 잘난 멋에 그저 살아가는 그 존재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인지도 모르고 왜 나는 사업이 안 되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화목하지 않지? 왜 내가 꾸미는 계획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지? 왜 우리는 다들 불행하지? 그 이유도 되시한 채, 찾으려 하지 않는 채 그저 그렇게 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아니면 치달아 달려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해 그 등을 두드리면서 그 어깨를 붙잡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다시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눈을 맞추고 나와 마음을 합하고 나와 함께 만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노래하고 나와 함께 춤을 추고 나를 예배하며 내가 내리는 모든 형통과 축복의 그 만복을 받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촉구하시고 명령하신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프로포즈. 그 못난 애인을 향한, 그 못난 그 애인을 향한 용서와 화해와 축복과 사랑의 프로포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그 심정으로, 그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익수수 교회의 아들, 딸들아, 지금 나를 예배하는 아들, 딸들아, 성전을 건축하라. 요 앞뒤 딱 잘라가지고 목사가 성전을 건축하라 요 말만 딱 가서 보이면 아우, 야, 저 교회 목사도 무슨 건물을 지으려나 보다.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에는 건축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도구요 통로로서의 그 건축물을 의미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가 경험한 이후로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요. 너무나 잘 아시네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성령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신앙, 내 믿음, 내 영혼 바로 세우라는, 바로 세워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아주 굳게 잘 세워져 계십니까? 남유다 사람들에게 온갖 방해 공작들, 그리고 어찌할 수 없어, 이건 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15년 16년 그렇게 지낸 것처럼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의 성전을 세울 때에 방해되는 수많은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이 3년 동안 이상이나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그런 여러분 그 권위들, 그 외부적인 어떤 그런 무력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핑계가 되고 여러분의 변명거리가 되어서 지금 무너져 내려져 있고, 그것 무너져 내린 지가 얼마가 된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되었는데, 그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아픔만 있는데, 답답함만 있는데, 괴로움도 있는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향하고 무너져 버린 오늘날 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나의 이 집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지금 뭐 예배 끝나고 돌아보지, 뭐 집에 가서 돌아보지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된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온전합니까? 정결합니까? 굳게 서 있습니까?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세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제가 여러분 잘 세워져 있고 온전한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들 행복하신가요?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기분 좋고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나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아까 인사말 한 것처럼 이렇게 10월뿐만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가 멋지고 아름다운 건 당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이야기 해주나요?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이제 아주 몇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바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 하지 않고, 기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화를 돋구고 여러분이 막 짜증을 나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냥 없던 부하도 일어난다, 무너진 것입니다. 폐허가 된 지 아주 오래됐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하면 잘 아시지만, 제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이렇게 조금 좁혀서 살펴본다면 이 관계가 어려워요. 그냥 일단은 내가 아프니까, 다 아시지만 건강한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 그렇게 짜증 별로 없습니다. 아프면 짜증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부자는 착하다는 말도 하잖아요. 부자는 너그러워요. 도대체 너그러울 정도라면 얼마를 가져야 너그러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난하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겨우면 그냥 더 나는 거예요, 짜증이. 자, 여러분, 원래 그냥 짜증이 없고 화가 없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너져 내린, 그리고 폐허가 된 지 오래된 내 성전은 회복된 거예요. 정말 이게 다시 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삶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픈 게 갑자기 안 아파요? 없는 재산이 갑자기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떨어져가지고 갑부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아픈 거 똑같고, 가난에 찌드는 거 똑같고, 거대한 문제벽에 내 앞에 가로서봐 답답한 거 똑같고. 근데 무엇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반응.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변함이 없지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던 것을 경험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아파서 짜증냈던 것이 아파서 곁에 있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은혜로 대갚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는 그런 기쁨으로 그 삶을 이겨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영혼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간곡한 권면에 아멘으로, 다행스럽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스룹바벨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 완공할 때 보면 저 옛날 솔로몬의 그 빛나는 성전보다 더 찬란하고 더 평화가 깃들고 내가 역사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실제로 지어진 후의 규모를 비교하면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때가 못 돼요. 초라해요, 그거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금은보와 보석으로 치장된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보다,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성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이 아담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이 더 찬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정말 막 빛이 난다. 뭐랄까, 휘광에 빛난다라고 보이는 분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나는 되게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거 보이고, 하나님이 계셔도 저런 사람한테 계시지, 저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성전에 임재하시는가? 금빛 찬란한 그런 성전이 아니고요, 흙집, 벽돌집,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려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로 우리 익숙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그 심령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평화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꼭 매일처럼, 매 순간처럼 매일 예배, 매일 낮 성경 읽기, 매일 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전된 나는 온전히 서 있는가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감동함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로 다시 뛰어들 때 변화된 건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만만치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오히려 감사, 오히려 축복, 오히려 섬김, 오히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